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 봉독 5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민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을 나아가고, 또 답바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1장 3절에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여호수아가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호수아는 매우 부담스럽고 또 앞날에 기약이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모두 다 점령하고 또 그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동일하게 깨닫는 게 있지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확실하게 인정해 드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성 샘 동쪽 곧 여리고 곁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 땅을 분배하는데 방법을 제비뽑기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제비뽑기가 뭔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이 제비를 뽑을지언정 그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제비뽑기를 하면서 우리가 제비를 뽑을지언정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정탐꾼 둘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정탐꾼 둘이 들어갔을 때 만난 여인이 누구예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기생 라합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기생 라합을 만난 게 복인 것이, 기생 라합은 이방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기생 라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줬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탐꾼을 내놓아라 할 때도 그가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왔다가 갔다, 너희가 그들을 빨리 쫓아가 봐라. 그러면서 여리고성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이 라합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간단한데, 라합, 기생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섭리와 주권이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붙였다는 생각을, 그런 소식을 알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라합이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알고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된 거예요. 숨겨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라합 자신뿐만이 아니라 라합의 부모님 그리고 형제들,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6장 25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기면서 그의 부모와 형제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 이것은 기생 라합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라합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겨우 목숨을 보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 족보에 라합이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라합은 이스라엘이 보낸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믿음의 행동, 신앙의 행동을 함으로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믿음의 행동과 신앙의 행동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그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이방 여인이었고 몸을 파는 여인이었지만 믿음과 신앙의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놀라운 주권과 섭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설명이 가능합니까? 이방 여인이었고 몸을 파는 여인이었던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가게 돼요? 그것은 그의 상황과 그의 어떤 처지와 관계없이 라합이 보여줬던 믿음과 신앙의 행동이 라합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내 의지와 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 나의 지성과 이성을 뛰어넘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이것이 나의 이성과 지성으로 설명이 돼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게 비록 기생일지라 할지라도 라합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격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당장은 내 머리와 이성으로 그것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언젠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단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이성을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이 판단한 대로,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흘러왔나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즉, 인간의 계획과 이성과 인간의 지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나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의 수라백거리를 계속해서 굴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느냐, 따라가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거부하는 자가 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순종과 도전과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와 예배와 찬송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아멘. 4절에서는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태어난 순서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가면 땅을 분배하는데 누구부터 분배해요? 동생 에브라임부터 분배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 분배가 에브라임 지파부터 먼저 받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팔레스틴 땅의 정중앙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산악지대고 고원지대입니다. 그래서 다른 적들이 침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평야지대예요. 고원 평야지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풍요롭고 괜찮은 땅이에요. 안전해요. 그리고 여기에 실로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서 이 실로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브라임이 실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력을 발휘해서 12지파를 이끌게 되는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게 돼요. 또 이 에브라임 땅에 여러분이 잘 아는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의 축복, 안전한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 다음에 리더십의 축복, 그 다음에 많은 풍요로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해지시죠? 하나님은 왜 형 므낫세를 제껴놓고 에브라임부터, 동생부터 땅을 분배했을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건데요. 읽어보세요. 므낫세 지파의 반은 이미 요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시절에 모세와 함께 있을 때 이 므낫세 지파가 전쟁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므낫세 지파 반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미리 줬어요. 그러니까 이미 므낫세 지파는 어느 정도의 땅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단 서편의 땅은 나중에 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추측일 뿐이에요.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한데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담긴 야곱의 축복입니다. 아멘. 야곱이 누구예요?
요셉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하고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그의 아들 요셉이 자기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한테 나갑니다.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아들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할아버지인 야곱이 네 아들들을 데리고 와라, 내가 축복해 주겠노라.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큰아이는 할아버지의 오른손 므낫세는, 그리고 작은 아들 에브라임은 할아버지의 왼손이 얹을 수 있도록 편하게 애들을 그 아버지 앞에 밀어냅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손을 어긋나서 이렇게 서로 엇갈려서 장자에게 왼손을, 차자에게 오른손을 얹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고서 그게 마음에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저런가 하고서 아버지 손을 들어서 형에게 얹으려고 하니까 야곱이 창세기 48장 19절 20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아버지 야곱이 손주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면서 그의 아들 요셉에게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 건 나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손을 어긋맞춰서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근데 이게 왜 그런지는 나도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손을 어긋나게 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니 나도 이거는 잘 모르겠다. 므낫세가 형인 줄 알고 에브라임이 동생인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왜 에브라임이 됐느냐라고 설명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로드십,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할아버지 야곱의 축복, 그리고 거기에 모세도 나중에 보면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17절에 있는 말씀 시작.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할아버지 야곱의 축복과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들이 해야 되는 부모들의 축복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을 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축복의 말 한마디가 자녀들의 인생을 흥하게 하고 저주의 말 한마디가 자녀들의 인생을 망하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TV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볼 수 있지는 않지만 제가 동영상을 일부러 찾아서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에 이 프로그램에 어떤 아이가 등장했냐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문제 있는 아이를 보고 오은영 박사가 솔루션을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최근에 이 프로그램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면 자기 머리를 때리면서 자해하는 3년 7개월 된 딸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모습을 영상으로 오은영 박사가 그 패널들과 함께 쭉 지켜보다가 스톱 하더니 오늘 아주 중요한 말을 해야겠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이는 너무 정상인데 부모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쪽이를 아이에게서 부모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태어난 지 만 3년 7개월 된 아이의 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자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모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지마, 안 돼, 못해, 너 혼난다, 너 가만히 있어라, 너 이러면 집에 가서 혼날 줄 알아, 너 가만히 있어, 너 집에 가서 가만두나 봐. 그러고서 매를 대고 혼을 낸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 딸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잘했다는 칭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해를 하면 엄마가 그때서야 왜 그래? 하지마 말리니까 자기 몸을 자해해서라도 부모의 관심을 끌고 싶은 거예요. 오은영 박사가 그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눈물이 났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아이가 스스로 자해를 하며 부모의 관심을 끄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결국 자라나는 아이에게 중요한 말은 뭘까요? 긍정의 말, 칭찬의 말, 인정의 말, 축복의 말인 거예요. 그 말이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부모와의 유대감을 향상시켜주고 그 아이의 사회성을 자꾸 길러주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에게 날마다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며 너를 복주시며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영적 지도자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일생 동안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분이 내 목사님이고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의식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장 큰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돈을 쌓아놓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저는 어제 저녁에 저희 집 아이들, 큰아이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앉혀놓고, 나는 너희들이 돈 버는 기계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돈을 많이 번다고 의시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돈을 조금 벌더라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돈을 창고에 쌓아놓고 매일같이 싸우면서 산다면 그게 지옥이지 그게 천국이겠느냐. 돈 버는 기계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근 한 달 안에 제가 제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지나갈 말처럼 나는 너의 자녀 세대를 기대한다. 너의 자녀 세대. 왜냐하면 제가 믿음의 1세대거든요. 제가 제 아들을 보니까 나보다는 괜찮게 사는 것 같아요. 물론 인격을 저를 따라오기는 어렵지만 저보다는 어쨌든 축복을 받으며 사는 것 같아요. 그걸 보니까 내 그 자녀는 얼마나 더 큰 복을 받을까 막 기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의 집 일이라도 아멘 해주면 감사해요. 아니,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처음 믿은 나도 이렇게 복을 받았고
내 자식도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잘 사는데 내 자식이 낳은 그 다음 내 손주는 얼마나 더 잘 살까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벅차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대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노력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되고, 너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아라. 목사님,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깐난하게 데리고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 작업이, 그것들이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은 그렇게 기도받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그럼 그 기도 1분도 안 되는 그 기도 받는다고 뭐가 일어나겠어? 그러나 그것이 쌓이면 언젠간 하나님의 복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 주권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에게도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거룩하지 못한 이방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다 죽여라 라고 하는 헤렘의 율법의 정신을 얘기했어요. 헤렘, 히브리어인데요. 진멸하라 이거예요. 왜?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과 함께 살다가 너희가 거룩하지 못한 것에 물들까 봐 겁난다. 그러니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에요. 읽어보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즉 힘은 충분히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어요. 첫 번째, 휴머니즘이에요. 인간적 사고를 한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아유, 그걸 다 죽이면 뭐해? 그렇게 잔인하잖아. 다 죽인다는 건 너무 잔인한 일 아니야? 그걸 왜 죽여야 돼? 하나님 왜 자꾸 죽이라 그러지? 휴머니즘이 갑자기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적 사고, 인본주의. 두 번째, 경제 논리가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을 죽이지 말고 우리 종으로 쓰면 얼마나 좋겠어. 그들을 살려둬서 우리 종으로 사용하고 청소시키고 농사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수확을 얻으면 너무 좋잖아. 경제 논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머니즘과 경제 논리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예물을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예배 가는 게 너무 그렇게 그 시간이 아까울 수가 없어요.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싫으면 온갖 핑계를 대면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죠. 그래서 그들이 휴머니즘과 경제 논리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땅에, 게셀 땅에 혼합주의, 즉 영적 혼합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영적 배타주의.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 땅을 하나님이 가만두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열왕기상 9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아멘.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서 영적 혼합주의에 혼탁한 영적 상태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세요? 갑자기 애굽의 왕을 들으시더니 그를 게셀 땅에 보내서 게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싹 죽여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땅을 차지해서 누구한테 선물로 줘요? 자기 딸에게 선물로 줬어요. 그 딸이 누구예요? 솔로몬의 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고 그 땅을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이 애굽 왕을 들어서 그 땅을 청소해버리고 그 땅을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고려, 조선, 대한제국, 지금의 대한민국까지 오면서 여러분 역사적인 인물들을 보세요. 어떤 인물들이 역사에서 이름을 남기고 있는지. 여러분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저는 친일파로 아직까지도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지 역사를 보고 배우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니까요.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자꾸 늦춰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그 땅을 하나님이 쟁취하여 선물로 줘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은 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그 땅을 받아서 거기에 뭐해요? 신도시 건설합니다. 신도시. 그래서 하솔, 무깃도. 무깃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 도시예요. 이 고원지대에 있으면서 굉장히 그 난공불락 같은 도시가 무깃도죠. 거기서 유대인의 최후 항전이 일어났던 도시 무깃도. 그때가 솔로몬 시대 때 여러분 건설된 도시가 무깃도예요. 그게 게셀에서 세워진 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있으시다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반대하는 것만큼 미련한 일이 없다. 나서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거 하면 안 되겠어요. 반대하는 건 너무 미련한 짓이다. 경제적 논리로 생각하니 이건 너무 손해보는 일이니까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건 너무 미련한 짓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연인들을 보세요. 사랑하는 연인들은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무엇인지 해주려고 그래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뭘 먹고 싶다면 사주고 싶어 합니다. 뭘 갖고 싶다면 사주고 싶어 합니다. 어디 좀 가고 싶으면 같이 가주려고 합니다. 함께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나 이번부터 어떤 학원을 다니고 싶은데 좀 비싼데 가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보낸다 안 보낸다? 돈이 아깝지만 보낸다고 대답해 주세요. 보낸다 안 보낸다? 왜 보내요? 돈도 없는데?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뭔가 배운다 그러면 돈은 없어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 뭔가 배우겠다는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다른 걸 아껴서라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겨울에는 옷을 따뜻하게 입으라고 하는지, 왜 밥을 거르지 말고 꼬박꼬박 먹으라고 하는지, 왜 공부를 성실하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전달해 주시는지 나는 지금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납득도 안 돼요. 그 부담스러워요. 순종해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줄 아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생각이 드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리와 내 이성으로 절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야곱의 축복 기도가 에브라임에게 그렇게 이루어질 줄 그때는 알았겠습니까? 손을 어긋맞춰서 축복 기도하는데 왜 그러는지 요셉이 알았겠습니까? 에브라임이 알았겠습니까? 이게 언제 축복으로 나타날지 언제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이 에브라임에게 주셨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애굽의 왕을 들어서 그 땅을 청소해버리고 그 땅을 선물로 주실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힘들지만 사랑하니까 순종합니다. 어렵지만 사랑하니까 순종합니다. 부담스럽지만 사랑하니까 순종합니다. 오늘 이 순종을 보여 여러분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